안녕하세요, 문양중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보시면 좀 간단해질 것 같아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약이라고 보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에 가기 때문에 영존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바울이 13번째 사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이르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나의 복음, 예수님을 선포하는 바울의 복음이 우리와 구원과 결부가 돼서 아주 간단하고,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상속 언약을 믿는,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이고, 그 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율법적 행위를 바라보거나 육적인 것을 바라봤을 때는 풀리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인지라 계속해서 육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오류가 있어서 자꾸 구원, 이 크나큰 선물을 주신 구원, 간단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값을 치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치러졌다, 뭐 이런 어떠한 말은 구원 뭐 간단하고 뭐 이렇게 말은 많이들 하시고 행동은 또 이상하게 하세요.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게, 구원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을 받아들였어. 그럼 구원은 받은 거야. 그런데 이제 사람인지라 자꾸 육적인 것을 바라봤을 때 구원과 결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오류가 생기고 힘들어지는데, 바울이 말한 복음,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우리 죄들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죄인이 아닌 듯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고, 그 자신이 속이는 거예요. 영광이 그분께 무궁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왜냐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는 죄인이고, 구원의 은혜가 풍성할 때는 뭐냐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은혜를 받는 게 풍성하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나는 죽어도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게 은혜고, 이게 이제 기도하면 눈물 나오는 거지. 그런데 어떠한 사람의 많은 대부분의 이제 정립이 안 되신 이 분들이 자꾸 행위론적인 유대적으로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먼저가 되면 분명히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힌대요. 육적인 걸 보면 되게 어지러워요. 뭐 이거 보고 이거 잘했나 저거 못했나 막 이거 보다가 어지러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냥 행위일 뿐이에요.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들어있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 죄들을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를 뭔가 부족하다,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8절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선포하지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일반 교회 요즘 이렇게 보면 정말 뭐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행위론적인 게 되게 많아요. 뭐 많더라고요. 아주 교묘하게 속이니까 사람을 속박 옥죄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구약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인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구약을 봐야 된다. 봐야지 이 세상 육적 삶도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막 이렇게 구원을 꼭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 막 이렇게 또 돼버려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가짜냐고. 단 한 번 속죄로 우리를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쉽지만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 뭐 너는 왜 그렇게 행위가 안 되냐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솔직히 좀 어떠한 힘들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서로 형제들끼리 이렇게 가면서 권면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해서 조금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젊은 사람들 요즘에 막 20대 30대가 막 전도사 목사 막 돼가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생 난리에 생 난리. 아니 이거는 해방을 시켜주셨는데도 구속을 하려 드려요. 인간들이 별거 없어요. 만약에 이 미디어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잘 생활 그냥 개인 생활 잘 하고 그냥 좋아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원에서 뭔가 뭐 막 제발 막 그런 분들이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러고 단 한 명이라도 이제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고 뭔가 좀 막 그 사역을 한다고 이렇게 강박관념이 있나 봐.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뭐 본인만 다 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본인만 구원 벌써 받았고 이렇게 안 오면 안 되는 것처럼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름 있는 애들이 다 그래요. 왜? 그게 없으면 한 방에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구원받고 기쁨이 넘쳐나시고 한다 그러면 성경 보시고 유튜브 안 보셔도 돼요. 솔직히 저 교회 가셔갖고 지체들하고 같이 교제 나누고 성경 보는 게 더 좋아요. 그게 더 원하시는 거고 뭐 유튜브로 뭐 행위론적인 것을 알리면 알릴수록 복음을 가리는 결과라는 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면 여기는 불특정 다수가 보기 때문에 어떠한 복음을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면 행위론적인 거는 우리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다 지금도 육을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메시지가 너무 강해버리거나 구원 가지고 들어와 버리면은 저도 가끔 가다가 안 좋은 구원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구원 소리를 자꾸 듣잖아요. 구원과 결부를 짓잖아요. 그럼 힘이 없어져요. 복음의 힘이 없어져요. 막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우리는 진짜 이게 자세히 보면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어눌하게 막 지내시는 분이 있어. 내가 왜 행위가 안 될까? 성경 안 봐서 그래. 어떻게 되는 방법을 100%안 돼도 두려움과 떨림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말씀에 써 있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게 있는데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복음을 주셨는데도 항상 기뻐를 못해. 왜? 이 사람의 말을 복음이 아닌 이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어지럽히는 상당히 어지럽혀요. 예수님을 믿고 로마서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 하나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데 자세히 그게 이제 좀 시간이 좀 필요한데 들어오면 우리가 나아감이 있어야 되는데 나아감이 없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어지럽는 것 같아요. 나아감이 분명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기대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바꿔주실 텐데 그걸 이제 깊숙이 이렇게 기도와 이런 걸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보이는 형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가짜 믿음이다. 성경에 가짜라는 건 없어요. 거짓은 있어도 진짜면 진짜고 가짜란 단어는 없더라고요. 거짓은 있어요. 거짓은. 그런데 우리가 막 가짜 믿음이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를 육적 행위로 바라본다 그러면 상당한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바울이 말한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영존하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믿는 자들이 영존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만간 체에 올라가고 휴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시겠지만 한 이래가 남아있는 그거는 이제 대환란 유대인들을 위한 그 시간이 될 텐데, 물론 뭐 이방인도 뭐 속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이 시세대는 바울이 말한 복음이 교리 적용이 입고르가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참 쉬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안 그러면 제가 이제 믿고 시작하신 분들한테 갈라디아서 먼저 보시라고 저는 하는 게 뭐 다른 분들은 뭐 창세기부터 읽는 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도 괜찮고 다 말씀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일반 계시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창조주가 계신 거.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왜 바울 복음이 우리한테 적용이 되고 일단은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 받으면 기쁨이 넘쳐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거꾸로 막 돼버려. 그래서 좀 이거는 제 개인적인 뭐 얘기고 방법이니까. 근데 참 수도 없이 읽어도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갈라디아서를 추천을 많이 해요. 짧고 또 인간인지라 또 바쁘고 이러시고 일하시는데 막 하루에 한 장, 두 장을 꼬박꼬박 못 읽으시면 저도 꼬박꼬박 못 읽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 교리나 이런 거 잡히는 데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어지럽히지 않아요.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냐? 행위구원론자, 행위적인 자, 이런 분들이 구원의 확신만 딱 가지잖아요. 그러면 뭐 웬만한 거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막 뭔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힘들 때는 집에서 막 뒹굴어 막 이게 뭔가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꼼꼼히 생각하는 와중에 딱 하나가 딱 발견된 게, 내가 자꾸 나가서 사람 뭐 이렇게 자꾸 죄인이라고, 이제 죄인이니까 죄를 자꾸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안 나가버려.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렇게 또 좀 생각해 봤더니 뭔가 있을 것 같다. 움직이면 죄야, 움직이면. 그런데 이제 점점 말씀드렸듯이 율법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그 말씀이 딴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뤄가심이 있는데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맨날 이렇게 안 나가고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뭐야? 이거 아니네. 집에서 맨날 이렇게 죄 안 짓고 있는 뭔 의미가 있냐고. 뭔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좀 부딪히더라도 힘들어도 나가서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왜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과정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막 부딪히는 거지. 그래서 바울 서신을 간단한 복음의 교리로 자리를 먼저 잡고, 그래서 십자가 전후로 상황을 잘 봐야 십자가 후에, 그래서 AD 1년 기준을 잡으면 우리 신약시대 2000년 계산이 안 나온다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어야 유산, 상속 언약이 발동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점 33년 반이 AD 첫 출발이라고 저는 확고하게 믿고 있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2000년을 따지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나 약간 긴장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물가만 막 오르고 이러는데, 이제 실질적인 세상이 발악할 때는 우리 교회 시대에도 맛은 조금 볼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분명히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억압이 들어오고 그럴 텐데, 뭐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맛을 보겠다. 우리 코로나 때도 살짝은 맛은 봤지만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세상이 만약에 그런다 하더라도 똑똑한 또 미련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잖아요. 쓰고 이런 거 다 맞춰주는 게, 여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맛은 볼 것 같은데, 기근 대비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붙잡고 가는 게 첫 번째 기근 대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혜롭게 가지고 있는 본인의 어떠한 역량으로 손발을 움직여서 경제적인 것도 개미처럼 벌 수 있을 때 벌어놓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미 됐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복음, 어지럽히는 그런 복음은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데, 우리 지금 뭐 구독자분들께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그런 게 확고히 자리가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쓱 보니까 뭐 아주 교묘해요. 본인이 예전부터 그런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이 더 심하더라고. 보면 볼수록, 왜냐니까 구원교를 잡혔으면 구약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다뤄가셨구나. 모세가 광야를 이렇게 광야 생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민족들이 이끌어간 게, 예수님을 예표로 들고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도 가고 영원한 세계로 가지만 그 가는 과정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건데, 그런 걸 보고 예표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바위를 치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물이 쏟아져서 사람들 다 먹이고 그랬지만, 모세가 또 사람인지라 지승질대로 하다가 그냥 말만 하라 그랬더니 쳐버리는 바람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그런 예표. 인간은 순종 안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순종을 다 하신 예수님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영존하는 생명이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예표성을 보고 더 확고해지고 더 예수님을 믿고 더 사랑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막 다 떠났기 때문에 이제 막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는데 뭐가 무서울 게 뭐가 있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리즈에 맞게 육적 바울의 복음을 정확하게 마음에 깊이 이렇게 들어온 정립이 되면 너무 기쁜 것 같아서 또 영상을 오늘 한번 이렇게 찍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교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신 분들은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하면 길을 또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안 되는 자고 싶고 놀고 싶고 하던 게 조금씩 형제들 만나고 싶고, 도대체 하나님과 가까운 분들, 의인들은 어떻게, 제가 그랬거든요. 의인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지.
성경 많이 보시더라고요. 많이 보시고 묵상하고 하루 종일이죠. 뭐 찬양 듣고 뭐 말씀 보고 형제들하고 전화 통화하고 교제 나누고 오로지 하나님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전 놀랬죠. 세상적 얘기는 없어요. 의미가 없어서. 의미가 없어요. 썩을 것들이기 때문에 그럼 통화하면은 뭐 아주 간단하게 잘 지내시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다 하나님 얘기니까 너무 또 좋고 쓸데없는 얘기.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못 만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였으면 쓸데없는 뭐 어떤 뭐 정치 얘기 이런 얘기는 뭐 1시간 2시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을 사람들이 속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 얘기하는 게 경배 드리는 거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무튼 더 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해야 돼요. 이건 말 그대로 또 명령이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보면 딴 거 없어요. 복음의 교리가 확실히 잡혀져 있고 그걸 믿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자유롭게 사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거 실상이니까 맹목적 믿음 말고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냥 딱 믿고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로이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